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네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일에 대한 기도, 훈련시키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자세에 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와 원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원리, 어떤 면에서 어려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어디냐고 하면 아마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대로 말을 많이 한다, 길게 한다는 뜻보다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지승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승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도는 지성을 바치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닙니다. 아마 이번 주 나오시는 기독교보를 보시면 우리 신대원 이성호 교수님이 기록한 그 내용 중에 지승이면 감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까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많은 성도들 대부분 보면 이 지승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것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어떤 기도들, 또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무속신앙적 사상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데 드리는 사람의 열심, 지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늘이든 땅이든 나무든 바람이든 무슨 신이 있으면 상관없이 무슨 신이든지 감동을 받아서 내게 좋은 것들로 베풀어 달라. 이것이 무속신앙이거든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 신앙의 대상에 관한 그 지식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보다도 언제나 앞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나 존재를 알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쪽에서, 내 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어지는 그러한 이 부분이 요구되어지는 그 이전에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이것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상에 관한 지식보다는 나 자신의 열심에 더 많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축복받게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기도만큼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아니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인은 기도가 따르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몰라도 기도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부분에 내가 약해도 기도만큼 나도 한다.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뭐냐?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충분할 만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기도 생활을 안 따르니까 나는 늘 참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전에 기도 자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 자체를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 심각성이나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지금 들기 위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집에 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이 지금 자려고 누워있는 친구 집에 와서 떡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친구는 나가서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아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옷도 다 갈아입고 지금 누워서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너 그 소원을 들어주기 힘드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좀 빌려달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마지못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나오지만 이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나옵니다. 강청. 좀 더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간청이나 강청이나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가서 내가 너를 떡을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써야 되고 간청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 강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니까 무례하게 억지로 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친구 때문에 내가 빌려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쓰듯이 말이죠. 안 빌려주면 안 간다. 강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스러운 요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있죠. 대놓고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너 집 안 간다, 안 떠나간다, 막 때를 쓰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쓴다고 할 때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두고 아이들이 막 때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때를 쓰는 근거가 뭐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때를 쓰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를 쓰고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지, 남의 아저씨 옆에 누워가지고 때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개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를 쓰는 이것이 기도의 개념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써도 좋은 대상, 때를 써도 좋은 대상에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 약속은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써서 못 받으면 본전이고, 때를 써가지고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느냐, 기도하느냐, 이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 때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정당한 어떤 내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내용이 되느냐, 이 이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동원되기 이전에, 기도의 훈련과 태도 이전에 신분에 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아버지에게 때를 쓸 수도 있고 막무가내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의 신분이 내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내가 힘들던, 지쳐있던, 고통 중에 있던, 아픔 중에 있던, 문제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던, 하여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운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10분 전에 사준 장난감도 대번에 뜯어 부숴버리고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손은 어떻게 됐는지 가면은 부숴버리는데, 부숴놓고는 또 사달라는 거예요. 때를 쓴단 말이죠. 언제까지 뗐습니까? 사줄 때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네요. 사줄 때까지 뗐습니다. 예? 들어 누워가지고 땅바닥을 비비대고 난립니다. 예? 참.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때를 쓰니까 막 됐더라 고 하는 그 이전에 누구에게 때를 쓰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때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내 요구가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 때를 쓰는, 간청하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물론 높은 수준의 기도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철든 기도도 있습니다. 분별해 가면서 참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분별해 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데 기도가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처음에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철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보면 하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하면 유치한 기도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다 유치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1층에 마룻바닥이었을 때 옛날 일이죠. 모 집사님이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오시면은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방석을 깔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새벽기도 인도를 마치고 강단 뒤에 앉아있는 저 귀에 속속속속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 들어보면 이게 무슨 기도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내 기도도 혼란될 정도로 앉아가 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다 마치고 주기도하고 갈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갑니다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인사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 때 우스운 거죠. 내가 들으면 우습잖아요. 무슨 저런 기도를 할까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생전 처음 내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기도 잘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무턱대 놓고 간청해라, 막 까짓것.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기도이든 무슨 사인이든 간청하듯 해라는 것입니다. 입을 연 내용과 방법과 묘사들이 엉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2개 주겠느냐?
아들이 간청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오늘 본문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굵은 이 맥이 뭐냐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마치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아. 응석을 부린다, 때를 선다는 것과 같아, 기도가.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 중요하다.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용 이전의 문제입니다. 요구 이전, 응답 이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맨 처음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최후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찾아가기 쉬운 것,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 그래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기도를 신앙의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해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뭐로 표현되면 기도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의 생활들을 어느 만큼 고통을 당했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어느 만큼 문제에 도달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만큼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송하지만은 훨씬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시 정도, 그런 행위로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삶의 노선,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이런 기도의 고백들, 그 기도적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서 하라고 하는 하는 수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나타나야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세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어난 일에 대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아니라 구할 이유가 찾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물러가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주어져 있는 많은 그런 힘든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 빈도가, 그 농도가 훨씬 강력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동원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강도는 더 강력해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평안한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자녀들은 전혀 말씀 부리지 아니한데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간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때에도 구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때에도 찾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때에도 두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결론적으로 어디로 끌어가느냐고 하면 13절로 이렇게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족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 문제, 내 난관을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는, 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광범위한 기도의 응답,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정도를 땜질하고 힘든 부분들을 메꾸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적극적인, 간청하라,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30초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남습니다. 30초만 해도 나는 기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뭐가 기도할 게 따로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30초도 길겠죠. 하나님, 내 가정, 내 가족, 내 지역, 내 나라, 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거 뭐 30초 걸릴 게 뭐 있습니까? 5초만 하면 끝나지. 하나님은 30초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간청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맺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라,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의 요청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 그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같은 데 보면요, 감당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들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때를 쓰는데 지 소원 들어주기 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예를 드니까 목사님 손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손자 안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들어 누가 때를 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안 일어나느냐? 예. 간청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 소원 들어줄 때까지 들어 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고 내 같으면 막 그러겠더만은 그 엄마는 그래도 서가 있다가 안 되니까 데려가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애가 가지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 보고 들어 누워가지고 때를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얼마나 축복된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 그걸 놓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때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잠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없으면 기도의 생활은 여러분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음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벌써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이 타국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입니다. 심야기도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심야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금요, 중보 기도회,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 기도실에서는 오늘 사무 예배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종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신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더 능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